이번 여름은 어느 때보다도 참 무덥고 또 폭음과 폭우로 참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 실제 우리 자매님들은 살림하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뭐 배춧값이 한 포기에 2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 금배추라 하는 말도 있고 요새는 식당에서 그 김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가축을 기르는 사람 등 한숨과 탄식을 짓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참사 등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도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요새 마트는 가족들이 대부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그 임금을 줄 수 없을 그런 상황이라 가족들이 해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겪고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 어제나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또 축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도 예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삭에 대해서 그는 흉년이 들자 블레셋 땅 그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는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근이 있는 그 땅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이삭, 여러분이 잘 아신 모리아산에 바쳐졌던 그 이삭,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두 장, 짧은 장에 이삭이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 이삭에 대해서는 긴 장에 대해서 기록을 안 한 거 보니까 역시 이삭이 고생은 덜한 것 같아요. 야곱이나 요셉처럼 뭘 덜한 것 같아요? 고생을 덜한 것 같아요. 시련이 길면은 히스토리,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시련이 짧은 사람은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 짧은 두 장을 통해서 이삭의 시련이 어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일 밑에가 이제 그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또 이곳에 이삭이 고향이었거든요. 또 부엘세바 야곱이 이곳에서 자라게 되었죠.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이곳에서 대부분 아브라함, 이삭이 성장을 하게 됐는데 이쪽으로 이 해변가로 블레셋, 이 해안가 제일 도로가 좋은 그 해안가로 블레셋, 그랄이라는 지금 말씀한 그랄이라는 곳이 이곳인데 블레셋이 있고 이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서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흉년이 들으면 항상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꼭 이쪽을 거쳐야 되냐? 이 부엘사바 밑에는 전부 다 광야예요, 광야. 여기는 모래, 바다.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쪽에 숲들이 많고 또 사람들이 걸어가기가 좋고 또 그 해변, 그 바다에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사람이 걷기가 쉬운 장소라 이쪽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블레셋 나라를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이삭도 여기 지금 그랄로 해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여기서 머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 베델에서 부엘세바까지 뭐 이스라엘 땅인데 그동안 이삭이나 또한 아브라함이라 이런 이 천박한 그런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고요. 블레셋 그 땅은 옥토와 같은 이제 그런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삭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람, 이삭 또한 야곱도 이곳에 함께 동행했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인데 이곳을 떠나서 저들이 기근이 심하니까 짐승들이 또 많다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곳을 거쳐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곳이 이 가나안 남쪽 경계선에 위치한 곳인데 아주 양식이 풍성한 곡창지입니다. 그래서 70년 전에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그날이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이삭에게 이제 그곳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삭에게 그 축복의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는데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에게 이루었던 것처럼 내 자손 이삭의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뭐를 받으라 했어요?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같이 여기 아브라함에게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같이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 이곳에서 거주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여기도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라를 거쳐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예.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내려가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삭도 그렇게 내려갈까 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말 어떻게 하면은 땅이 여기는 뭐 광야고 산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천박한 땅이지만은 여기는 비옥한 옥토와 같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옥토와 같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세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75세 부르셨거든요. 거의 나이가 늙어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았던 땅은 그 이라크 쪽에 있는 갈대인이 거하고 있는 우르 땅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갈대인이 거하는 우르 땅. 그곳은 이라크라고 하는 그 장소인데 우르라는 땅이 거기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이 흘러서 만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원래 이라크예요. 이라크예요. 그곳이 에덴 동산이 있던 장소가 이라크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장소가 원래 이라크 쪽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이 그곳으로 옳고 티그리스 강이 그걸로 흘러서 만나던 장소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는 그 요단강은요. 요단강은 개천물에 불과한 거예요. 개천물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좋은 옥토와 같은 그 땅에 사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을까요? 사실 비교해 보면은 이쪽은 천박한 땅이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 땅은요, 그곳은 비옥한 땅이에요. 왜? 젖줄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강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르 땅이 오히려 가나안 땅보다 더 훨씬 나은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이곳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아브라함 왔어요, 안 왔어요? 이곳으로 온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갖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 천박한 땅에서 비옥한 땅으로 가야 정상인데 비옥한 땅에서 천박한 땅으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우르 땅에서 어느 땅으로? 그 비옥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지금 이곳은 천박한 땅이고 이곳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천박한 땅에서 비옥한 땅으로 거쳐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이삭에게 오히려 비옥한 땅에 있지 말고 천박한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애굽은 더 비옥한 땅이죠. 애굽은.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옥한 땅을 버리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천박한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단지 하나. 누구? 하나님. 그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이곳에 와라. 그 대신 이곳에서 애굽에서 그가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축복, 별과 모래처럼 자손을 주겠고 그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또한 그 후대에 너희 자손의 그 후대들이 그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루어진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미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박한 땅에서 비옥한 땅으로 가면은 정상인데 이거는 비옥한 땅에서 천박한 땅으로 갈 때 정말 우리는 갈 수 있겠는가? 친척과 본토와 아비 집을 고향을 떠날 수 있겠는가? 그게 믿음인데, 그게 신앙인데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삭에게도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짐승들이 한순간 다 죽을 수도 있는데 네가 이곳에 떠나지 않는다면 자손을 번성케 하고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며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랄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삭이 잘한 것은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랄이 가나안 땅이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그랄 땅에서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삭은 시련을 당했는데 요셉이나 야곱처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셉이 태어날 때 사레와 하갈의 그 갈등 속에서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빼고 첫 번째 그는 청년 때에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릴 뻔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1장 1절부터 19절인데 이거는 2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26장인데 이 모리아산의 번제는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2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을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첫 번째 모리아 산에서 이제 그 번제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삭이거든요. 이삭. 그러면 이삭 여러분들이 우리 요셉 그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잘 쓰는 것처럼 이삭은 이런 일로 인해서 그는 아마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산이라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 않았나. 우리 같으면. 그런데 결코 그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삭이 바쳐졌을 때 정치가이며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의 그 책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20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 요세푸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는 20살 정도 됐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존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 연대기를 썼어요. 이 연대기라는 것은 아담이 몇 년 동안 살고 몇 년에 죽었고 해서 이 연도를 재는 거예요. 연도. 그 사람들의 생명과 연대를 쭉 구약 시대에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고 몇 년 돼 몇 년 그 연대를 연구했던 존스 박사는 33살에 이삭이 바쳐졌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젊은이들 보면은 20살들도 장정이죠. 그죠? 아버지보다 키가 크고 덩치가 커요. 그런데 왜 20살에서 33살이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 옆이 바로 모리아산이거든요. 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은 건 맞죠? 성전이 모리아산에다가 지금 성전이 젖어 있는데 그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 모리아산까지 약 80km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사흘길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이 그 거리까지 사흘길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m 정도인데 그 길을 걸을 정도고,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번제로 드릴 땔감을 누가 지고 가냐면은 이삭이 짊어지고 갔거든요. 이삭이. 그거를 가지고 학자들은 추측하는 거예요. 자, 한 양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나무가 어느 정도 들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은 이삭을 번제로 들어가지고 완전히 태울 정도로 이삭이 그 장작을 몸에 짊어지고 갔을 때 그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0살부터 33살까지라고 한다면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그 나이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최소한 적어도 120세에서 130세는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이미 늙은 아버지고, 그리고 이삭은 젊은 장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손을 묶을 때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대들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도망갈 수도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아브라함 밑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잘 자랐는지, 자기 힘으로 아버지를 미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 대단한 거죠. 그는 그 시련을 뭐 한 거예요? 이미 젊었을 때부터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17살 때부터, 다윗이 15살 때부터 이미 그는 왕으로, 또한 총리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했을 때 그 젊은 나이 때부터 그 시련을 감당했던 것처럼 역시 이삭도 20살에서 33살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을 자기 몸에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닐까요? 이것이 결국 뭐 트라우마로 나타나서 했다. 그런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했다는 거. 우리 젊은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가. 요새는 자기 생각대로 거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참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하는 자녀라면 참 건강한 자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우리 6절 본문 6절에서 11절인데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에 분명히 지도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에 가게 됐을 때 그 그랄에서 그 당시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비멜렉이 외지에서 온 식구들을 딱 보니까 이삭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이삭의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누구세요? 누구와 결혼했어요? 처녀세요? 그것을 계속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그 당시 아비멜렉이 참 굉장히 강했고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왕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속에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한 거예요. 누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로 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그 지방에 있는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이 아내로 삼든지 그런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삭하고 그 아내가 서로 껴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니 당신이 아는 것 같은데 왜 누이라고 속였냐 했더니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한번 좀 보여주겠어요? 그 왕이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를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한 것을 뭐 할까 두렵다고요? 죽가 될까 두려워하느냐. 사람이 죽는 것이 두려우면은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야 되는데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아비멜렉이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성경 구절에 내 아내와 뭐 할 뻔했다? 동침할 뻔했다.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이삭과 그 아내는 절대적으로 건드리지 말라 하고 아비멜렉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아브람 시대에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아비멜렉, 성경에 뭐 아비멜렉 1세, 2세, 3세로 나오지만은 아브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람도 역시 자기 애를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 왕이 70년 전의 얘기니까 아비멜렉 왕이 그 누이를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동침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그 여인은 건드리지 말라. 이 사람은 아내가 있다. 남편이 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아비멜렉이 놀란 거예요. 세상에.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 네 아내를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 그럴 때 역시 아브라함도 두려워서 자기가 죽는 것이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비멜렉과 이삭의 아내와 동침했다면 이삭은 평생 자기의 그 거짓말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 그 시련이라는 것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누구를 도와주셨어요? 이삭을 도와주셨어요. 아내가 있을 때 행복한 줄 압시다. 아내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내에게 우리에게 주는 그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블레셋에서 운물을 빼앗기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삭의 그 시련 중에 다가 이겁니다. 사실 가장 심한 시련이 이거였거든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몇 배를 얻었다 그랬어요? 100배를 얻었다 그랬어요. 100배. 여러분 그 마태복음 씨의 비유 중에 씨를 뿌리면 몇 배가 열매 맺는지 아시죠? 30배, 60배,
제일 큰 게 100배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이 그랄 지역에서 100배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서 번영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누린 것이 이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시련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16절 17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러니까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니까 아비멜렉 왕이 질투를 한 거예요? 질투하지 않은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한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들 중에 이렇게 갑부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곡식이 100배나 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외지에 온 이삭이 말이에요. 이렇게 100배의 그 양식을 얻은 것을 보고 너무나 정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곳을 떠나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그랄, 그 계곡으로 다시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스라엘은요, 한 번 우물 파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게 2, 3개월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손수, 도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는 그 2000년 전에 우물을 하나 판다는 것은 그것도 그 암석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 아열대 지방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신 저게 지금 야곱의 우물물인데 천주교에서 저렇게 예쁘게 그 지역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지순례 온 사람을 구경하도록 만드는데 아직도 저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22절에 이럴 때 이삭은 어땠는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뭐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서두에 이미 우물을 판 것이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그 나라의 그랄이란 그곳에서 이제 우물을 파고 농사가 잘 되면 떠나라서 또 떠나고, 그것이 잘 되면 목자들끼리 싸워서 또 떠나고를 우물을 몇 번 팠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5번이나 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거의 1년 이상 우물 파는 일만 했다 할지라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창세기 26장 15절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었더라. 18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20절에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뭐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아멘. 뭐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5번이나 옮기게 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우물 파는 거 결코 쉽지 않은데 나 같으면 거기서 싸움도 해볼 만한데 그것을 5번이나. 그러니까 이삭이 여기에서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는가. 한번 성질 낼 만도 한데 5번이나 하나님을 믿고 옮겼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셋. 한번 다 넘겨주세요. 그 에셋이라는 그 우물이 있는데 그 뜻이 뭐라 했어요? 다툼이라는 뜻이 있어요. 에셋이라는 뜻은 여기서 다퉜다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셋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신나. 신나는 뭐예요? 그 원의 뜻은, 히브리의 뜻은 대적, 막이란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2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째,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서로 간에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지 않는 일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뭘 팠어요?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신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적자라. 마귀의 게임에 의해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서로 약점에 의해서 서로 갈등이 일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에 의해서 형제 간에, 지체 간에 다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과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라 했어요? 우리의 아군은 성도가 아니고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구를 대적하라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지 형제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단 말이에요. 형제를 욕하라는 말씀은 없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시험을 잘 드는 사람을 유혹을 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아픔을 일으켜서 등지게 해서 한 모임이 무너지는 경우가 수다합니다.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고. 우리는 어쨌든 이삭처럼 견디고 버티고 이기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뭘 파야 돼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물을 파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의무라고 믿습니다. 아멘요? 그래서 마귀 사탄의 시험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아닌, 나로 인해서 어떤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살고 생명력 있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디에 가든지 끈질기게 변함없이 우물을 파서 그 생수의 물을 마시고 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이삭은 거기서 분명히 싸울 수도 있어요. 다툴 수도 있어요. 목자끼리 서로 싸우게 할 수도 있어요. 왜? 분명한 것은 성경에 이삭이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봤을 때 이미 그가 번성했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에 찾아와서 화친을 맺습니다. 혹시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블레셋이 무너질까 봐 그만큼 강성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화친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을 얘기해다오. 그래가지고 서약을 하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만큼 아비멜렉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두려워했고 또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멘?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찾아서 얘기하기를 너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번성한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번성함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번성할지 내가 볼 때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화친을 맺어서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전쟁에 쳐들지 않는 것을 화친을 맺어다오 라고 했던 거예요. 이야, 신나는 얘기 아니에요? 신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뭐 하심을? 함께 하심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어떤 시련이 또 오더라도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서 그것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 그 시련을 딛고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지 체험할 수 있는 그 신앙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냐면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 그래서 이삭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물 파는 이삭이에요. 따라서 우물 파는 이삭. 우물 파는 이삭. 우물 파는 이삭이 된 거예요. 한 번 파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것을 파고 또 파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한 가지는 믿으세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른 거 믿지 마세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 하심을 함께함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또한 그의 아들 누가?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요나단 내가 지금 군대 장관으로서 왕에 오를 것이지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왕에 오르라 하면서 자기의 그 군대 장관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신 거 아시나요?
이게 영의 사람 아닙니까? 이게 영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고 있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게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다툼이 일어날 뿐이에요. 영의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사 짧은 2장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는 우물 파는 이삭이었어요. 알대 지방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는 그 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야곱 우물에서 우물 파는 그 물을 길러 오기 위한 여인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먹는 물은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영생의 물을 주시잖아요. 아멘. 우리도 우물 파는 이삭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또한 그 사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다 얘기했는데 이삭은 축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삭은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아니다? 축복이다. 아멘?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일 결론적으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결론적으로. 예, 제일 끝에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축복받았다는 다 말씀했어요. 예, 결론. 제 밑에 예화 있죠. 2가지. 예, 여러분에게 2가지 예화를 드리는데 미국의 그 하버드대 하버드 대학교의 그 교수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영국 의학 저널에 기고 논문을 쓰게 되었어요. 어떤 기고문을 썼냐면은 그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쓰면서 그가 20년 동안 이것만 해서 한 그 마을에 거의 한 몇 명이에요? 거기 4,700원이니까 한 5천여 명 정도 되는 대상으로 몇 년을 연구했어요? 20년 동안 연구했어요. 교수도 대단하지. 직념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연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이웃집이 행복하면 그 이웃집에서 행복한 이웃집에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혀 영향을 주는데 3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 우리 속담에 누가 좋아야 된다고요? 이웃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행복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살 수가 없어요. 34%가 행복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친구. 이웃보다도 친구. 그 친구가 행복하면 그 친구가 전염되는 그 영향이 몇 프로? 42%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한과키 집사람 친구가 행복하면 그 행복이 나에게 42%가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웃고 들어왔어요? 짜증내고 들어왔어요? 웃고 들어왔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이미 42%가 행복해진 거고 말씀으로 나머지가 채워져서 만족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 한 사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 내가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내가 짜증내고 싶을 때 짜증내는데 당신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고 살아간 사명자란 말이에요.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어도 자식 앞에 웃음을 보이고 며느리 앞에 웃는 모습을 보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행복한 모습을 비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우리 아내들 늘 스마일, 아멘, 스마일. 남편이 이미 42%가 행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스마일. 아멘. 교회 와서도 뭐예요? 스마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윌리엄 뭐예요? 번스타인. 이분이 부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어요. 큰 책을.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실현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한번 그 글을 읽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작.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 어떤 그 슬픔이나 아픔이 결과적으로 뭘 준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학자의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슬픔이나 어떤 그 시련이나 이런 것을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신앙이 멀어질 수 있지만 이것을 지금 이삭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번영을 약속했고 축복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분은 지금 학자로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 2차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했다가 박상 망한 사람 세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독일, 일본, 한국.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이제 앞으로 GNP가 곧 일본을 따라갈 정도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 시련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다고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어려운 삶을 여러분들이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12 전통꾼 중에 요수아와 누구? 갈렙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물 파는 이삭처럼 여러분의 그 우물이 또 파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 샘물이 터져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바이러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함께 기도